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로 그 차이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도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고전인 논어에 보면 잘못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 같은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자신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했으면 고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반복하고 계속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잘못을 잘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나도 잘못하지만 저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저걸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안 고쳐도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늘 이유나 핑계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저런 핑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거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결국은 고집불통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실수와 잘못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고 잘못을 통해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유명한 성군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정조는요, 신하들한테 자기의 이 말과 행동을 매일매일 기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등록이라는 책인데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신하들이 바라보는 이 정조의 모습을 기록하는 겁니다. 정조가 오늘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하게 하고요, 자 이것을 받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은 더 성숙하고 더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반복해서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편인가요? 아니면 잘 고쳐가고 있는 편인가요? 어떠신가요? 저도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그걸 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 또 나도 모르는 순간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은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반복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고친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또다시 그 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훈련 받아보기도 하고 양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참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들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을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런 반복되는 잘못을 끊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르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죠.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인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편 78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던 사건부터 광야를 지나던 사건들,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일들, 이후에 다윗 왕조와 또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은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오늘 시편이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시편 78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중간에 38절부터 42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가만히 내용을 읽어보면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역사, 어떤 뭐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줄 때에는 잘한 걸 얘기하죠. 잘했던 일 혹은 위대한 업적이나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고 야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게 보통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찾는 방법인데요. 오늘 시편 78편은 그런 이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속에 있었던 실수와 죄를 이야기하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와 같은 잘못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르칠 때도요,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를 자꾸 이야기하지 안 되는 거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 시편은 이 부정적인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우린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이 얘기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이 시편이 너무 길어요. 그렇게만 말하고 말기에는 72절이나 되거든요. 시편치고는 굉장히 긴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대충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고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도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에 보면 이 시편을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저 과거의 일들로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감추어진 그 가운데 숨겨진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뭔가를 너희가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78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잊어버리지 말고 또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며 전하며 살아야 된다.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도 기억하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모르지 않도록, 알도록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럼 역사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절부터 11절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뭐 그 전부터도 광야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이제 땅을 분배하고 살아가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지만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는 힘이 없는 지파입니다. 실제로 힘을 가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한 지파가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들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10절, 11절에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데까지 일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 배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잊었도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어지는 12절부터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이전에 그들의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 그들에게 보이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출애굽부터 이 홍해 사건이 나오죠.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고 그들 가운데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광야의 사건들,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 가나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 이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징계를 내리시죠. 사사기에 보면 이게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럼 하나님 또 구원해 주십니다. 또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또 죄를 짓고 범죄하고 반역합니다. 이제 이게 그 3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 앞에 회개합니다. 돌이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잘하겠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가 따라야 되는데, 그럼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마음으로는 달라지지 않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율법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게 그들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반역하는 자들이었다, 배반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참 안타까운 역사이지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을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늘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이야기가 43절 가면 또 바뀌어요.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얘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나타내셨다,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셨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죠. 44절부터 나온 내용을 보면 10가지 재앙에 대한 있었던 일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길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일까지 쭉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쭉 다시 이야기합니다. 55절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56절 넘어가 보세요. 56절 보면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고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와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다시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번갈아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을 잘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역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반역합니다.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반역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또 반항했다. 또 거절했다. 또 시험했다. 또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그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지 않았다. 신앙이라는 건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말씀 속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내 삶 속에 이루시는 일들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와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들 어떻게 도우셨는지, 인도하셨는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아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의미이지요. 기억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책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저 조상들, 옛날 어른들 하시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위험이 더 커 보이고 강한 군대와 힘을 가진 이방 나라들이 더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우리 조상들의 신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것이고요. 그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만 필요한, 그들의 조상들 때에나 있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시인이 그래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저 과거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예전에 그들을, 조상들을 지키고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방하거나 만나보면 많은 가족들의 대부분의 이 기도 제목이 믿음이 잘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에서 믿음이 잘 이어지지 않고 자녀들의 신앙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그저 지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남의 이야기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무작정 교회 나가라,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말씀 속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교회만 가라 그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요. 똑같이 돈 벌려고 애쓰고 똑같이 남들 이용해 먹으려고 애쓰고 똑같이 남들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살아가고 똑같이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며 참아내고 인내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돌보고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집에 와서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 욕하고 장로 욕하고 권사 욕하고 맨날 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죽기 살기로 그렇게 속이고 빼앗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으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뭐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 같은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삶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달라지는 삶의 태도이고요, 인격이고 성품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오늘 시인이 분명히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역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38절, 39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지요. 그리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법대로 제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인이 말하고 싶은 교훈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어리석음으로 반복되는 반역밖에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역사를 들추어내면 낼수록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만 보이지만, 근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죄악과 패역함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자신의 약한 모습,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덮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그를 덮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해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반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오늘 아삽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범죄를 이야기하면서 그들만이 아니라 본인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실패한 사람이고 다 모자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돌이키면 또 죄짓고 돌아서면 또 잘못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가 또 반복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채우시는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 가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또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